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1등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1등 권사님들이 이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섬기며 하시고, 또 특별히 날마다 언제나 예배당에 비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날마다 24시간 항상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1등 권사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섬기던 교회마다 꼭 많든 적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 1등 권사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근데 이유인즉슨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이제 나름대로 다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 스스로 자기가 이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서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셨고, 혹은 자녀들의 진로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부끄러워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컸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질병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몸이 성치 못하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시는, 인생이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못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시는 사실을 제가 알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했고, 또 그 권사님들이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인 저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또 교회의 자랑이기도 했는데, 스스로는 정작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고 자신 없어 하신다는 그 말씀에 참 의아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진지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도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표현하기를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나가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출전을 앞두고 대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 3만이 넘는 해변의 모래 같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은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위급함이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수풀에도 숨고 굴에도 숨고 웅덩이도 숨고 다 뿔뿔이 지금 흩어지고 지금 떨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실까 기다리고 7일 동안을, 정한 기한 7일 동안을 기다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만 사울 왕이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행하고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아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정말로 무섭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선언까지 하고 맙니다.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사울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사울도. 또 늦은 것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정작 늦은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뭐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야말로 풍전등화,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상 참작이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불통의 선지자였을 뿐이라는 뭐 그런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뭐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의 근본적인 가치관, 즉 성공의 기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지요.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첫 번째 임무.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울의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해서 패배했다? 전쟁은 패배했지만 성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여겼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단지 사울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공에 대한 가치관, 기준, 이게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가지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이런 동화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마을 원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썩은 씨를 나눠준 거예요. 썩은 씨를 나눠준 다음에 이거 키워와라. 이거 열매를 맺어서 키워와라. 뭐가 못 가져오면 다 엄벌을 내리겠다. 썩은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썩은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근데 썩은 씨를 다 나눠준 다음에 이 열매를 가져오라고, 못 가져오면 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서 기한이 지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다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썩은 씨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야, 이 녀석아, 너만, 다른 사람들은 다 열매를 가져왔는데 왜 너만 썩은 씨를 가져왔느냐? 그런데 그 원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바로 그 썩은 씨를 가져온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는 고생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면 고생을 해야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고생해야죠. 고난하고 연단받고 해야죠.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어? 아파도 저렇게 아플 수가 있어? 세상에선 그렇게 보고 실패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고난의 시간엔 고생하는 것이, 연단받는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희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겟세마네 언덕길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려와봐라. 고난의 핏잔을 마신 예수님, 세상적으로 볼 땐 실패자죠. 근데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누가 실패자라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에는 고생하는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안중근 의사가 아시다시피 의거를 일으키고 감옥에 갇히셨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그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그 노모가 편지로 전한 말이 있어요. 너는 이 늙은 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 항소하지 말아라.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한맘 땀만 먹지 말고 깨끗하게 죽어라. 그 아들이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늙은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잘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나 혹시 이 자리에라도 나는 자식도 잘 안 풀리고 난 몸도 성치 않고 남편도 잘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부끄러워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적어도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성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십니다. 기준을 여러분 이제부터 달리 두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서 사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 성공했다 실패했다 규정짓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임을 알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